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참 그 헌신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헌신도도 높았고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은사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당시의 교회보다도 훨씬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에 속했습니다. 고린도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고린도 시민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인들도 따라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써본 편지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신도도 높고 열정도 대단하고 은사 체험도 많고 큰 교회고 그랬는데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오늘 좋은 것처럼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지난 주일날 뭐라 했죠? 그 신앙은 젖을 먹여야 되는 갓난아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열림문 교회의 신앙이 영의 사람이다, 갓난아이 육의 사람이다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싸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잘 싸웠어요. 네파로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읽었듯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갓난아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갓난아이 신앙일수록 서로 시기하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거 편가르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야 나는 바울 팬이야, 팬. 좋죠. 팬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볼로 팬이야, 나는 개바파야. 팬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 팬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내가 싫어하는 그 팬들을 비난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평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한 몸인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을 네 갈래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그 신앙이 갓난아이, 젖먹는 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신앙을 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신앙이 어떤 수준의 신앙인가를 분별할 때는 뭘로 봐야 된다? 시기와 험담과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시기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심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그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게 해서 있게 한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왜 겉으로 보면 헌신도도 높은 것 같고 이렇게 은사 체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열정도 대단히 높았는데 왜 이렇게 시기와 싸움과 분쟁이 잦을 날이 없었을까? 은근히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서로 편가르게 하고 서로 싸우고 안지원 험담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도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낫겠지만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네. 왜? 우리는 다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 이 귀한 교회가 왜 이렇게 시기와 싸움과 서로 분쟁을 하고 왜 이렇게 그 뿌리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요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1장 10
11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로 가리가리 편으로 나눠가지고 왜 서로 시기 싸움 분쟁을 했을까 하는 그 원인, 뿌리를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10절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11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골로새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 서로 분파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가 서로 싸워서 나눠졌어요. 네. 자, 1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절.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 구구절절마다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례 문제였어요. 세례 문제. 예. 그래서 나는 교회 개척한, 그래도 나는 바울에게 난 세례 받았어. 너 누구에게 받았어? 아볼로에게. 베드로? 그 세월이 다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할까? 이러고 이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어요. 바울은 설교가 별로였어요. 글은 잘 써도요. 설교에서 감동받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받았다고요. 바울, 그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래서 아볼로에게 세례 받아야죠. 이러고 이제 우월감에 빠진 거야. 또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놀고 있네. 니들 언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나는 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나는 복음 설교 듣고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편가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지도자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받아서 이렇게 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 세례 받은 사람들, 나한테 받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세례 받은 거 아니냐?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 뭐 세례 받았다,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막 이러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조금밖에 안 준 것을 오히려 나는 감사한다. 왜? 내가 많이 줬으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응? 니들은 이러고 하면 교회가 더 난리가 날 테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됐느냐? 그 뿌리는 세례 문제였어요. 이건 이제 사실이다 그래요. 이걸요. 사실. 겉으로 표면으로 나타난 거고 보는 거고 중요한 시기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이 그걸 봐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든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아볼로든지 아니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다 주고 다 하나님 그 사역자 리더들을 세워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시기하고 서로 분파가 됐느냐? 주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왜 못 볼까요?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더를 세워서 쓰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비오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못 보면 반드시 서로
너 누구 좋아해? 누구 편이냐?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고린도 교회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예. 우리도 장담 못해요. 우리 교회라 해도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의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한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분도 쓰고 이런 분도 사용하시고 이런 리더도 우리에게 다 세워서 사용하신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다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된 게 아니고요. 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쟁이란 뭐냐? 분쟁이란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 교회도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있고 조금 먼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고 다 있어요. 조그만한 가정 교회 목장조차도. 그렇죠? 분쟁이란 뭐냐? 성경이 말한 분쟁은 예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을 못 볼 때 나타난 병리 현상, 그걸 성경에서는 분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하고 마음이 서로 안 맞은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땐, 눈이 감겼으니까,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맹인이 됐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신령한 눈이 떠지질 않아. 신령한 눈이 열려야만 예수님이 그 사람 리더를 통해서 일한 게 딱 들어오고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뭐 하냐? 그 예수님이 배후에서 리더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안 보였을 때 확실하게 나타난 그 병리 현상이 시기와 비난과 분쟁입니다. 그러면 영안, 이 신령한 눈이란 게 뭐냐?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뭐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신령한 눈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래요. 그럴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리더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누구나 다 까막눈이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의 영의 사람,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건인데요. 도단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 성이 있었어요. 도시가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참모 종이 있었는데, 비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게하시였어요. 게하시. 좀 생각이 나나요? 게하시였어요. 근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제 방문을 열고 마당에 와가지고 기저귀를 펴면서 이러고 보니까 간이 떨어질 뻔했어. 길급했어. 왜? 보니까 밤중에 적인 아람 군대가 쫙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야.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야.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지하경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도간에 든 쥐야. 완전히 포위되어버린 거야. 적군에게. 그래서 길겁을 해서 안방으로 달려가지고 그 자기 스승인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에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 빨리 나와서 좀 밖 좀 보십시오. 지금 뺑 둘러서 아람 군대 다 포위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적군에 포위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조용히 해.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 자기 참모인 비서인 엘리사에게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데 이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밖에 와서 봤더니 이번엔 더 놀랐어. 왜? 자기를 조금 전에 포위하고 있는 그 적의 아람 군대가 똑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적의 아람 군대 포위한 그곳에 더 뺑 눌러 크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과 이들을 완전히 둘러싸 버렸어. 이게 영안이 뜨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승리야.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세계주를 새벽기도 했어요. 참여하신 분들 너무 좋죠? 너무 신나지 그럼.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뭐 참여 안 한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참여하신 분은 그 맛을 봐야 알거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에 세계주기도는 우리 어린이 아동부,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거기에다가 우리 청소년들 같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40명이 넘게 참여했어요, 애들이. 새벽에 쿡쿡 자야 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에 세ገብ절기에 참여한 애들은 한 명도 좋은 애들 있어요. 하다못해 작년들은 깜빡 입신한 사람은 몇 명 있었거든요. 애들은 한 명 눈이 갈수록 더 반짝반짝 동글동글하고 이러고 듣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애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 크면은 진로 앞길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쩔쩔맵니다. 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막 뛰어놀고 꿈을 꾸고 막 펼치면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린애를 잡아다가 그냥 진로 네가 뭐 앞으로 못 들라 그러냐 막 그러고 막 윽박지고 막 학교 가도 그냥 숨을 못 쉬고 갖고 막 집에 오면은 막 눈치 봐지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막 어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막 몇 점 맞았냐 물어보면 진짜 어떻게 대발 말이 없고 막 애들 어떻게 해요? 진로 문제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청소년 돼서 이제 진로를 어떤 결정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뿐이요 1학년밖에 없어요. MT 갔다 오면 끝났어. 벌써 취업 전쟁으로 들어가. 이걸 이제 어디로 내가 취업이냐? 지금 취업이 바늘구멍이니까 이걸 어디로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취업 학원인지 대학교인지 도대체 이제는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도대체 어디로 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막 입술로 가야 돼. 떠밀려 가는 거예요. 또 나만 또 왕따 되고 안 되고 외톨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가는데 앞길이 보이냐고 그런다고. 안 보일 때는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쩔쩔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지금까지 애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아온 진화론의 피해를 당한 거예요. 조작된 진화론 때문에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경쟁사회 속에서 점점 치열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낙오가 되면 이건 낙오자가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화론의 피해를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당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즘은 청소년 되면 막 부모한테 들이받고 덤비잖아. 진화론 때문에 그래요. 왜? 얘들이 짐승이 나오잖아. 거기 소 뿌리 달렸고 확 엄마! 에이씨! 그리고 문 탁 닫고 집어 던져버리고 문 딱 안에서 거리 잠그고. 이거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저지를 먹지 않고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이런 짐승 포유류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잡아먹어. 짐승은 그런 거예요. 그냥 걔도 물어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어미 개를. 똑같잖아, 똑같아요. 뭐가 인간이 이렇게 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내가 저걸 콱 재려고 그냥, 예?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예? 그러면서 막 돌아서 울고, 그런다고 얘가 변화되냐고. 다 진화론의 폐예요. 선생님, 옛날에 그런 자도 안 봐봤어요.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배우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럼 누가 피해를 당해요? 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배울 게 없는데 점수만 올리는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 삶을 존경이 안 가는데 뭘 배운단 말이에요, 도대체. 변화 안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 잡아다가 머리 깎아버려요, 교수들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의 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쩔쩔 앞길에 매여 있는 이것으로부터 이게 벗어나게 해준 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진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맨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걸작품으로 어떤 돼지 때 예수님 보세요. 돼지 2,000마리보다도 그 정신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고 그 무덤 사이에 쇠고랑 끊어버리고 막 죽이겠다고 그 인간입니까? 그게 개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걔는요. 이 세상에 빨리 그냥 죽어줘야 돼요. 그런 조현병에 걸린 애는.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돼지 2,000마리를 귀신 나간 그 귀신을 돼지 2,000마리 속에 집어넣어요.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10마리의 인간을 팔아먹는 이런 가치가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이런 시대의 진화론의 폐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물어봤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강가로 갔다가 두 마리 다 강아지도 빠져 죽고 그 다음에 곧 사람도 빠져 죽으려고 할 때 허죽되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냐고. 여러분, 누구를 솔직히 얘기해요. 다 진화론의 폐에 다 전부 다 거기에 갇혀 사는 거야.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아. 삶이 행복하지 않아. 그 폐를 우리가 송두리째 우리 자식들이 송두리째 물려받고 그걸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주님 기뻐하고 춤추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처음이 좋았어요. 처음이.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러 가는데 왜 다른 여자하고 마누라가 집에 있는데 왜 다른 여자하고 몰래 가? 진화론의 피해자예요. 왜 짐승같이 그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걔는 뭐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서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에 맞으면 즐기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진로를 잃어버려. 우리 애들도 우리 장년들도 나이는 들어가지 버리는 곳은 없지. 그리고 점점 몸은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고 점점 아파가지. 그리고 또 한 번 피곤이 쌓이면은 그전에는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뻘떡하면 다 개운해졌는데 지금은 무슨 바카스를 먹고 무슨 뭐 강장제를 먹어도 이게 안 풀려. 그런데도 살아야 되는 거야. 사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수렁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조작된 진화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야.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사람이 그렇게 바꿔져요. 그리고 나를 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나를 이 시대에 여기에 뒀을까 하는 그 주님의 진리를 알 때 진로는 저절로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뭐 점수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해. 지식이 많으면 갈수록 번뇌가만 많아져. 성경은 이미 다 말해줬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난 역시 은혜를 받아. 나는 많이 안 배운 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속적인 진화로에 물드니까 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귀한 존귀함을 몰라요.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도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이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청소년부들이 이번에 많이 새교제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거짓과 허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금주간도 꼭 계속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이 시간마다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시기 분쟁 때문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그 교회도 힘들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저것들, 아이고 저 예수 저것들 저런 하다못해 막 비난을 퍼부어도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주간에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요건 진짜 나를 알고 주신 말씀이다. 그거 하나 붙들고 한 주간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붙들고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딱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 어디로? 목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금주간에. 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 자랑하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가정교회 목장을 준 거예요. 첫 번째, 이 시기와 분쟁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교만을 인정한다. 내 안에 교만을 인정한다. 뭘 인정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자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시기 분쟁이 싸움이 이렇게 터졌어요? 간단해요. 네.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바울 팬이다. 아볼로 팬, 개바 팬.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가리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 내가 더 잘 안다는 거, 내가 더 믿음이 좋다는 건 너희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의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이 눈을 가려버린 거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자만과 교만이 있으면 절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리더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면 안 보이면 그 리더를 비난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자만과 교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눈을 떠주거든요. 여러분, 그 리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또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서 쓰시는 그 이면에 예수님을 보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딱 내게 걸리면, 누구 말에 딱 걸리면, 나 리더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딱 걸리면 그게 내 자만과 교만이 내 안에 뭉쳐 있어서 그래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제자걸음하고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탄이 노린 게 뭐겠어요? 간단해요. 사탄이 교회 노린 게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네 편 내 편 막 해갖고 서로 싸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 안 들고 코 풀고 그 다음에 팔짱 끼고 그래 이렇게 잘 너무 사탄이 흐뭇해하는 거야. 왜?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할 테니까, 다 넘어질 테니까.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기하고 이게 파당을 하고 싸우는 건 뭐냐 하면 그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 일이에요. 왜? 주의 몸된 거룩한 한 몸을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라고? 이건 큰 일이에요. 이건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큰 일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큰일이냐?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막 그러면 그걸 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안 믿어 넘어져. 그 영혼들 소자에게 한 명이라도 실족한 자는 차라리 연장을 몇 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큰 일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면요 교회가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요. 그리고 특별히 VIP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못 믿게 가로막은 일이에요. 이건요. 교회가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적은 일이에요? 아니요. 이건 진짜 큰 일이에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냐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눈 안 떠져요. 내 안에 있는 자만함, 이 교만함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취난 쓰레기가 빠져나가요. 쓴뿌리가 뽑아집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뭐 다 형제들 간도 모이면 시기가 은근히 싸움이 있고요. 회사 가도 부서도 가보면 다 똑같아요. 목장은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다 정도 차이 있어도 다 있기 마련이에요. 또 업다리도 언제 또 그렇게 또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기와 그 분쟁, 싸움으로부터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랑 따라해 주세요. 비본질보다 본질을 추구한다. 본질을 추구한다. 비본질보다 뭘 추구해요? 늘 본질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시기, 싸움, 분쟁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본질은요 언제나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본질은 비본질로 변질됩니다. 어느 사람, 어느 모임,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비본질, 빈 껍데기를 잡고 내가 우리 파가 옳으니 우리 편이 더 훨씬 옳고 네 편들은 별로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비본질 껍데기 잡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면 반드시 비본질로 시기 질투가 나오게 돼서 싸움이 나옵니다. 험담하고 그래서 앉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요. 왜? 본질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마찬가지예요. 세례. 이 고린도 교회가 세례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세례 받느냐 이것 가지고 하는데 그 비본질이에요. 이건요. 누구에게 세례 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러면 세례의 이건 비본질이지만 본질이 뭐예요? 세례 받은 여러분 세례 받은 분 많죠? 세례의 본질이 뭐예요? 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 옛생활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요단강에 세례 줄 때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왜? 익사시키는 거예요, 옛생활을.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요. 일으켜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제부터 삽니다라는 하나님과 온 교회 공동체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세례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네. 그런데 이 본질을 시간이 흐르니까 본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그 사람한테 세례받은 게 뭐 별로지 뭐 이렇게 이제 비본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큰 뭐 분쟁 있고 그런 거 없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암은 언제나 암세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꼭 비본질보다는 언제나 본질이 뭐지? 본질이 뭐지? 본래 목적이 뭐지? 항상 이걸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아멘? 네. 저 목회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언제나 그 질문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 중에서 본질이 뭐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걸 항상 전 질문하고 그것을 저는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질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달에도 3명이 세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매달 세례식 있잖아요. 교회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례식 할 때 저는 세례 받은 사람도 집중하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보면서 간증하고 소감 얘기할 때 나는 그 지금까지 그 세례 받은 목장 식구가 정말 그냥 순수하게 다 100%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까지 오겠어요? 아니요. 그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목자 목녀가 기도하고 애쓰고 기다려주고 달래고 오려고 찾아가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장 식구가 아닌 사람은 세례 받으면 와 부럽다. 와 세례 진짜 받았네. 야 좋겠다. 이 정도뿐이야.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진짜 기도하는 그 목장 목녀는요. 가끔 보면요. 얼굴을 못 들어 못 보겠나 봐. 그리고 계속 보면서 눈물을 흘려. 그걸 닦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가슴이 뭉클한 거야.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세례 이렇게 식을 하고 세례 받아 똑같이 봐도 똑같지 않아요. 왜? 그 목자 목녀는 본질이 살아 있어서 그래요. 달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그러면 나와 우리 목장이 진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진짜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가는 그런 내가 신앙생활이냐 우리 목장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목장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한두 명 나왔으면 그건 우리 목장이 본질을 붙들고 가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나 우리 10년 동안 우리 목장에 한 명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없다. 그럼 비본질적인 껍데기 붙들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해야 될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럴 때 우리가 비본질보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배후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셔요.
얼마나 가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죠. 그러니까 나는 각 목장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시기와 분쟁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와 다른 성향의 리더를 인정하는 연습을 한다. 다시 한번, 나와 다른 성향의 리더를 인정하는 연습을 한다. 고린도 교회가 왜 네팔을 찢었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서로 싸우고.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리더 성향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같은 교회 성도도 또 나와 다른 리더를 또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시기와 싸움과 분쟁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 말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와 싸움과 분쟁을 좀 극복하고 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본질이 회복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나와 성향이 다른 리더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지금부터요. 예. 그러면 그럴 때 그 리더를 각각 다양한 그 리더를 세워서 쓰시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때. 예. 예수님을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에요. 예. 내가 이 세상에 학생이라면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는 거 큰 복이에요. 얼마나 바뀐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승 선생님을 만나면요, 내가 별로였던 과목도 좋아져 버려. 그 정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면 진짜 눈이요, 보이는 세계 이 관점 자체가 새로워져 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리더를 잘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 인생에. 그런데 내 성향에, 내 입맛에 맞는 리더만 인정하면 두 가지가 손해요. 하나는 그 좋아하는 성향의 리더의 그 분량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다른 성향과 다른 분야에 그것은 개발이 안 돼,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 분야에 하나님께서 좋은 귀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각자 다른 성향의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내가 내 좋아하고 내 입맛이 맞는 성향만 그 리더만 찾아가면 이 다음에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싫고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속에 시기심이 불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사람이 참 이렇게 어리석거든, 알고 보면. 잘난 거 아니에요, 그거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월 지나면 다 알아.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성향, 그것도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 다른 성향의 리더에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자기중심적이라 그걸 인정 안 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저 이 목사가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저 부족함이 많은 목사예요. 장점도 있지만 저 단점도 약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고 목회를 또박또박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 전직이분들이 좋아요. 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실수를 안 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실수라고 왜 실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또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이 목사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 목장 식구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기다려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여기까지 세워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좋은 리더들이 정말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저를 보는 게 조금 성숙한 자예요.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다 허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알고 보면. 그래서 자기 잘못을 몰라요. 사람은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다 보이거든. 근데 말해주면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럼 잘 봐보세요. 사람은 제가 저 자신을 목회자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저는 잘하면 70점짜리예요. 저는 잘하면 70점짜리 목사예요. 그런데 이번 초원지기 컨퍼런스나 아니면 다른 모든 저기에서 목회자들의 저를 아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제가 70점짜리라면 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몇 점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난 몇 점 갔느냐? 말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90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70점짜리인데 나는 90점짜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장로님들, 초원지기와 목자 목녀들이 저의 부족함을 감싸줬던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니까. 아셨죠?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영적인 리더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두 가지 보면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나의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이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야.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세운 나의 리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려고 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리더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분가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주도 또 분가할 터인데, 분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장이 기존 목자가 있다가 이제 새로운 리더, 목자가 세워지죠. 임명을 받게 되죠. 그럼 목장 식구들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나는 기존 목자가 좋은데 목자는 가서 새 목자한테 좀 가서 도와주라고 목장 식구가 되고, 나는 그 스타일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좀 안 맞는 게 별로 없는데 목자는 자꾸 가서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족속은 나 거기 새 목자 가라면 나 안 맞는데 나 교회 떠나겠다, 이렇게 협박한 사람도 있어요. 이 가운데 있다니까.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가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성향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리더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성향에 안 맞는 새로운 그런 공동체의 필요를 보면서 결정하세요. 필요를 보면서. 그럴 때 내가 그 활용되고 개발되지 못한 갇혀있는 성향을 하나님이 확 넓혀줘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목자 목녀 우리는 이제 3년마다 새 초원지기를 선택해요. 목자 목녀들이. 이제 금년이 3년째고 이제 내년부터도 3년 동안 새로운 또 초원지기를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써낼 텐데, 사수지간 써내는데 꼭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사순까지 써내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중직자이면서도 목사님 왜 지금 나한테 1순위 내가 써낸 거 왜 초원지기 안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왜 3순위 해주냐는 거야. 그런 족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교회? 열린 문 교회, 닫힌 문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내 성향에 맞는 걸 왜 1순위로 안 해줬냐는 거예요. 누가? 목자 목녀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든 것처럼 보여서 그걸 해서 배정해주면 처음에는 좋아요. 1년짜리야. 1년 지나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봤나? 그럴 때 고다요. 배우자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안 보였어요. 결혼해서 살보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해야지. 앞날이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이걸 써냈는데 정말 기도해서 그걸 써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1순위를 써냈는데 안 되면 4순위에 될 수도 있는데 3순위 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나 좀 성향이 안 맞더라도 이루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건 불평으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스톱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 성향에 하나님께서는 안 맞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쓴다 안 쓴다? 사용하고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그 성향에 맞는 개발되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확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그 스타일 성향이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우리는요. 그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고 이면에 하나님이 이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가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